여로보암, 기회를 얻은 여로보암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만 있고 뒤는 대머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이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긴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막 흔들흔들하면 그때 그 기회의 신의 머리를 콱 하고 움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놓치면 기회의 신이 일단 내 앞을 지나가면 뒷모습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것을 빗대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때 그것을 붙잡았더라면, 그때 붙잡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붙잡을 걸 하면서 껄껄거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회를 얻은 사람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인물이, 그것도 평범한 한 인물이 왕이 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구나 26절을 보니까 그는 과부 수루아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과부의 아들이었다는 말은 그에게 세상적인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고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상태였는데 그에게 왕이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을 통해 세워졌던 왕국을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젖히고 그것을 접수하고 10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회를 얻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회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셋째, 그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붙드심으로 더 크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붙들고 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기회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용사란 강력한 자 또는 유능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유능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에 대한 설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부지런함을 보고서 그의 부지런하였다는 것, 그거 한 것 때문에 그는 시간을 아끼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말할 때 큰 용사라, 즉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어의 옛말에도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야 다른 새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이렇게 벌레를 먼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잡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부지런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우리가 더 이상 부지런해봤자 소용없어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있지는 않는지요? 요즘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부지런해도 소용없어. 백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누군가 뒤를 봐줘야지. 그런 거 부지런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지 않은 말들로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해야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이 부지런이라는 말에 대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면 무엇하나 아무개는 좋은 아버지가 있어서 게으른데도 아버지 백으로 잘 되더라.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왜 다른 사람 바라봅니까? 왜 백 있는 사람 바라보고 부지런해도 소용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단지 자기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뭐 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언제 더 높은가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하면서 내가 게으르게 인생을 살았을 때 내게 주어질 기회의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할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퍼센티지는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원에서 어느 목사님과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무척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그 설교 준비를 이게 새벽기도 이야기가 나와서 새벽기도 준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좀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딱 새벽기도 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한 20분 이렇게 말씀을 쫙 전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저분은 능력이 있어 좋겠다.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실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 새벽기도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말씀만 읽고 서지 마시고 그 새벽기도를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시고 서신다면 목사님 훨씬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은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면 적어도 자기의 처음 모습보다는 더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꼭 메모하시라고 제가 메모 노트까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10년을 한다고 할 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합쳐서 30분씩 잡아도 2시간, 매일 새벽 기도에 최소한 보면은 한 2시간, 합치면 일주일에요. 적어도 4시간 이상을 이렇게 꼬박 앉아갖고 설교, 찬송 부르는 시간 빼고 설교 듣는 시간만 4시간 이상을 설교를 듣습니다. 4시간 곱하기 52주 하면은요, 208시간입니다. 10년이면 2080시간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2080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설교 횟수로 따지면요, 한 5200번 정도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냥 적어도 앞으로 미래의 설교자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메모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하고 그냥 듣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80시간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따라서 3000시간 이상을 여러분 메모하면서 적극적으로 설교를 들은 사람과 수동적으로 그냥 들은 사람과는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든 상관없이 훨씬 일치월장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기술직이든지 노동일이든지 관리직이든지
컴퓨터 분야든 누구를 가르치건 뭐 예능이든지 하여튼 어떤 분야에서건 내가 부지런히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그가 왕이 될 기회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로보암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내심 기뻤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거머쥔 그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새 옷을 갖다가 찢어서 10조각을 갖다가 그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로보암이 잘나서였을까요? 그가 부지런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모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부지런하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로보암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 그의 왕국을 여로보암에게 찢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부지리를 얻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그 원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잘났기 때문에, 그가 단순히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아들, 축복의 아들인 그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로보암이 적어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왕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왕을 세우시는구나, 이런 마음은 안 가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사람,
다윗 왕의 그런 후손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지금 범죄하니까 이렇게 그 왕국을 찢어버리시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요? 내가 10지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적어도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고 나를 쓰실 때, 그 여로보암을 쓰실 때 나도 정말 그 범죄하면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 기회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떼어져서 나에게 온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잘 벌게 되면, 내가 집을 사서 그 집이 뛰어서 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그 집을 팔아서 내가 그때 안 팔았으면 내가 부자가 되었을 텐데 하고 속상해할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며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37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즉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지키면 다윗에게 주신 견고한 복을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비록 범죄하여서 이제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지만, 그래서 10지파로 나누어지지만, 10지파와 이제 2지파로 나누어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그래서 왕국을 갈갈이 찢어버릴지라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리라는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던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주 다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요, 그 남쪽 유다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친자식 같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무슨 이렇게 데려온 자식 같이 이렇게 막 차별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요, 바로 다윗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축복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나라였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로보암도 똑같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분명히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행하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요, 공평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왕은 그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비록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의 후손에게는 이러이러한 약속을,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싹수가 노랬습니다. 벌써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는요, 이 말씀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40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요, 몇 절이죠?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와서 단 둘이서 들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9절. 29절에 보면 29절 후반절에 있죠.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이 있었더라. 두 사람만 있었던 이야기를 39절에 가면, 40절에 가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 여로보암은 벌써 이 이야기를 듣고 신나가지고 떠벌리고 다닌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떠벌렸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떠벌렸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이 떠벌리면서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이러다가 이제 도망가야 되는, 망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가 이미 죄악을 전제하고서 그렇게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거는요, 내 삶의 좌우명처럼, 목숨처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혹시라도 다윗처럼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드시면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회를 얻었던 인물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회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더 겸손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처럼 그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 말씀을 붙드는 태도, 이것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노라고, 혹시라도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겠노라고 우리가 결심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